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주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이 시간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분주했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나니 주님과 눈을 맞추게 하시고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이 살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위업은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그 계획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성시입니다. 교도 갑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끝이어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의 도비 읽고 그 밝은 빛 다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의 일이고 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 흘러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이경훈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지난 1년을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과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시선을 맞추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부족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마음 또한 연약함에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강인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불쌍한 영혼들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사모함에도 시시때때로 유혹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녀들이오니 아이에게는 아이의 지혜를, 부모에게는 부모의 지혜를, 노인에게는 노인의 지혜를 허락하사 각자의 상황과 고난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신 것이 모두 주님의 크신 계획임을 믿사오니 그 계획하신 것이 속히 이루어지리라는 소망 갖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옆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희망이요 빛이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친히 어루만지시고 치료와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사 주 은혜로 주 보혈로 완전케 하옵소서.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만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신앙등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사 주님 사업하는 곳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주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보내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 저희에게 주님 마음 전하실 때마다 그 따뜻함에 하나 된 우리 신앙등교인 모두가 감화 감동받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흔들림 없이 주님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강선우 목사님,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사랑 전하실 귀한 강선우 목사님께도 또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주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손길들 위해 공허함과 후회와 실망이 아닌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엣즈 앙상블에게 주님 함께 하시어 은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동부에서 진행 중인 새봄 성경학교에 주님 함께 하시사 아이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올바르게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수 할까요?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재해 수요일을 기점으로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이때 교회는 전통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침묵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경건한 사순절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순웅 목사님은 전주 희년교회에서 사역하셨고요, 현 전북 동로회장이십니다. 말씀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 중에 감염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 자가검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3월 정기재직회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3월 9일 수요 말씀 사경회 후에 있습니다. 재직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13일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 여신도의 원래회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남신도 원래회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2층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 본당 입구에 비치된 세례 신청서 작성하셔서 교육자나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산노회 117회 정기노회가 7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리 동부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원래 이틀 하게 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단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두 분과 김유순 장로님, 정기철 장로님이 총대로 참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요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당 입구에 비치된 요람에 들어가게 될 주소와 연락처 등 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조숙경 집사님, 박점수 권사님, 이복실 권사님, 김명순 권사님, 고승조 성도, 박춘지 집사님, 김옥주 권사님. 우리 축하 박사 할까요? 네. 찬송가 24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다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일세 내가 주께로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 또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한병수 목사님, 신상윤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인이 예진이 새 학기 시작하며 감사드리며 좋은 선생님 친구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동환 장로님, 한성재 집사님 아버지 수술 잘 마치고 태어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건강 속히 회복하게 하소서. 서동환 장로님, 한성재 집사님 지금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구원 3월도 주님께 맡기니 감사합니다. 나연호 이화적 원사님 감사함을 3월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소서. 우경엽 김옥주 원사님 하나님의 내 감사합니다. 자녀들 마음 안에 건강으로 살게 하소서. 최정혜 강호승 권사님 감사의 물 김옥래 검사님 감사의 물 김옥자 권사님 남구선 이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말순 권사님 자녀들의 앞길 형통하게 하소서. 이기옥 권사님 문종숙 권사님 홍성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줘서 최정님 박정순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명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는 권인영 성도 황대성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윤석기 박묘영 안순철 임지은 안소은 안정은 예물 드렸습니다. 장세미 조춘자 권사님 감사의 물 진서연 진아연 어린이 감사의 물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열매 있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붙드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소중히 가꾸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말씀에 순종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축복하지 않는 것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치게 하시고 사는 맛이 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게 됨을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더 이상 건강 때문에 염려 없도록 도와주시며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맞아 새로운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를 축복하사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도 성장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배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여러 모양으로 감사하며 주께 도움을 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응답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소원을 아뢰며 주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장성한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옵소서. 직장을 위하여 하나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저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어려운 중에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순웅 목사님은 전주 희년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일찍 작년 말로 은퇴하시고 전북 노회장으로 이번 회기까지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목회를 같이 하셨고 비슷하게 저와 한국에 들어오셨고 정말 사역을 잘하시고 공부도 오랫동안 많이 하셨고 정말 목회자로서 좋은 분이고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선배이십니다. 이번 기회에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삶의 기준을 다시 정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귀한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선배인데 제가 어디를 같이 가면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부목사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귀한 장 목사님이십니다. 인품으로 보나 그리고 귀한 형체로 보나 제가 선배이지만 내가 늘 마음에 두고 또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귀한 목사님 교회 전에도 실은 한번 방문했었는데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지난 연말로 40년의 목회를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노회장 임기 동안 한번 다녀가시죠 해서 오늘 저를 First Sunday of Lent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말씀할 수 있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세 차례 백신도 맞았고 얼마 전에 제가 다시 또 검사를 해봤는데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충분히 확보된 걸로 아는데 제가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야 내 잘생긴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말씀도 더 분명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실은 40년의 목회를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지난 1월 둘째 주일에 제가 노회장에게 정기 장로님들 정기 총회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축사하고 축도하고 이제 저에게 라이드를 주시는 장로님이 이웃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딱 타자마자 노회장님 40년 목회를 마무리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40년의 목회의 사역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체 없이 뭐라고 말할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제 입에서 딱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It's a blessing.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상투적으로 죄송하지만 상투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 말고 그냥 입에 바른 은혜 말고 정말 내 40년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란 말이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축복이었을까?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40년 동안 허락하셨습니다. 제 목회 40년 동안 저에게 정말 터프하고 정말 어렵게 하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같은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해주셔서 제 40년의 목회를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40년 동안 뭐 정말 어려운 사람 안 만나고 천사 같은 사람만 만났나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제 사역에도
정말 어렵게 했던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교인들이지만 다 천사들은 아니잖아요. 신앙등교회 교인만 빼고. 예, 교인들 가운데도 서로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녹여주시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주시든지 어떻게든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많은 사람들이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게 내가 의도해서 만나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내가 의도해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뭐 청소년 때부터 만난 제 아내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자기가 만난 것 같지만요, 알고 보면 그 만남도 내 의지대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자식과 부모의 만남이 내 의지대로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목사님, 아까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제가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이 이 만남의 축복을 자신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귀한 목사님 모시고 내 영혼을 담당하는 목사님을 모실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 또 목회자들도 내 영혼을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양무리들을 귀하게 만날 수 있는 그 만남도 목사에게는 축복이다라는 말이죠. 제가 오늘 또 감동받은 거 하나는 예치라고 하는 이 오케스트라입니다. 나는 보스턴에서 온 줄 알았습니다.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가 오는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소속이라 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치 오케스트라가 황등교회 신황등교회 소속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부럽습니다. 예, 이 만남도 여러분 그냥 생겨나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시대의 귀한 만남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등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신앙등교회를 통해서 귀한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귀한 양무리들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단순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저는 두 가지 현상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3년째 계속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잠시 지나고 백신만 개발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3년째 지금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니 첫 번째 드러나는 현상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딱 확산되면서 제일 먼저 뭐가 드러났어요? 가짜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신천지가 가짜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전에는요, 신천지가 아무리 가짜라고 그래도 그들은 가짜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자신들이 핍박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 신천지를 도무지 신천지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포장되어진 가짜의 이야기만 수없이 풀어냈지 그들의 가짜인 줄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단은 가짜요, 신천지는 가짜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진짜 신앙인과 좀 버무려진 신앙이 구분되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대면이 길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도전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 이 어려운 때에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그간의 무늬만 신앙인이었던 사람들이 서서히 세상으로 그렇게 흘러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두 번째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 두 번째 현상은요, 교회가 이제는 모든 것을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신앙인의 모든 정체가 이제는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하지요. 어제까지 해서 사전 투표했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다 보니 후보자들의 배우자 아니 자식 모든 문제가 다 지금은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까발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후보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기독교의 교회의 모든 정체성이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를 갈 때 실은요 저는 제가 섬기던 제 모교회가 전주중앙교회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서정태 목사님이라는 머리가 하얀 백발 어른 할아버지 목사님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인 저는 할아버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얼굴을 감히 들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저는 그분이 신비한 분이셨습니다. 강군 신학교 가게 저는 신학교가 뭔지 한신이 뭔지 기장이 뭔지 모르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여기던 할아버지 목사님이 강군 자네는 신학교 가게 그래서 간 게 제가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간 곳이 한신대학입니다. 기독교 장로회가 가장 크고 그리고 장로회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단인 줄 알았어. 그렇게 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누가 당황했을까요? 어쩔 줄 모르고 당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나도 오줌 싸네. 신비롭던 할아버지 목사님도 오줌을 싸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한 세대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장봉 목사님 신비롭습니까? 제가 신비롭습니까? 목사님들이 신비롭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조금만 허물이 있어도 인터넷에 무엇에 얼마든지 이제는 다 밝혀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앙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을 철저하게 우리들 삶 속에 진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 교회는 살아나고 그 교회는 빛을 발하고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가 됩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신비로운 존재의 시대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화장실 가나? 그런 목사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이 비밀에 쌓여서 신비로운 존재처럼 이만희는 보혜사라고 스스로 그렇게 했던 가짜였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고 보니 가짜는커녕 70촌노여서 옆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해야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는 그런 촌노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가려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포장되어서 멋진 신비로운 단체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될까?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진리 앞에 바로 설 때만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그래서 목회자도 더욱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저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정말 말씀의 종들이 이제는 적당히 은혜로 버무리는 시대가 아닐 것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는 더욱더 삶의 제사장으로 여러분도 삶의 제사장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나나 여러분이랑 똑같다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의 제사장입니다. 직장에 가면, 가정에 가면, 거리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은 삶의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귀한 가치를 갖고 세상 속에 삶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진짜 신앙인이 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세상의 가치를 바꿔갈 수 있는 대통령들이 아무리 변화시킨다 바꿔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바꿀 수 있는 삶의 가치가 뭘까? 저는 오늘 빌립보서를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시대의 삶의 가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재직 훈련을 겸해서 귀한 말씀의 강단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시대의 재직들로, 이 시대의 믿음의 리더들로 세울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재직이 아니니까, 집사님이 아니고 안수 집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니까 나는 재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리더입니다. 리더는요,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인도자라는 말은 먼저 가르침을,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세 가지 가치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정한 세 가지 가치가 뭘까요?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여러분도 이 세상에 이 세 가지 가치로 자식들을 키울 것입니다. 야, 이놈아, 공부해라. 공부해야 출세하냐?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직장 얻어야 좋은 섹시 얻고, 좋은 섹시 얻어야 나중에 더 좋은 가정 꾸민다. 이게 세상이 정한 가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열심히 더 크게, 더 높이,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간 사람을 성공인 사람이라고 여겨서 우리도 어떻게든 더 높이 교회마저도 더 높이 쌓아가고 더 화려하게 해야 마치 성공한 교회처럼. 여러분,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성공하라? 성공은 무엇이다? 성경 66권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더 선한, 더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더군다나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가치가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등교회 교우들은 세상 속에서 리더요,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재직으로 소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이 시대에 정말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의 가치가 무엇일까? 첫째, 우리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자족하는 삶을 배워라. 아까 오늘 내가 안수 집사님 기도가 계속 제 마음에 담아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님,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주세요. 제 설교를 어제 저녁에 보신 것 같아요. 자족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어떻게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물 줄도 알아. 때로는 배고픔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여기서 일체라는 말은 내 삶의 모든 환경에서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못 견디겠죠. 근질근질하죠. 여러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요, 지난 명절에, 아니 이번 연휴 때, 자 오늘 만약 사전 투표하고 나면요, 내일 이틀 연갔으면요, 수요일까지 4일, 때로는 닷새 동안 연간할 수 있답니다. 휴가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쯤 아마 인천공항도 미어졌을걸요. 그런데 답답하다는 거예요. 2년째 이러다 보니까 막 근질근질하고 어디도 가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코로나를 이렇게 여러분,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소식을 들어보면요, 우리 아이들,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미국에 하나 있습니다. 들어보면요, 한국 대단히 축복한 나라.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에 나왔는데 한국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그러한 나라가 되었을까? 불과 한두 세 전에 가장 비참한 나라 가운데 한였던 이 나라가 왜 지금 세계 최고의 선방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왜 BTS가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왜 방역의 최고의 선방장이 되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한 새 세상에서는
한국을 박수 치는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못한다고 스스로 원망하고 지금 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비방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 보십니까? 가장 최전선에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두고 있는 나라, 세상의 유일한 동족이 서로 총을 겨루는 민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비결. 제가 35년 전에 군복을 마치고 처음 갔던 교회가 진안의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진안 상전의 시골 교회였습니다. 시골 출신이 아니지만 어떠했던 사연으로 그곳을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봤더니요, 제 사택 안에 사택 그 현관에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 거기에 검은 전화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막 돌리면 어디로 연결이 돼요? 진안 저국으로 연합니다. 어디 될까요? 어디 가실까요? 전주에 되세요? 그러면 전주는 비싸요. 서울에 되세요? 서울은 더 비싸요. 그 마을에 그 까만 전화기가 2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장 마을에 있었고 이장님이 아끼고, 하나는 그래도 교회라고 해서 교회에 그 전화기를 놔줬더라고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아들이 전화를 하려면 이장님한테, 이장님 우리 아버지 좀 대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이장님이 마이크에다 대고, 김씨 아저씨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이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논에서 일하던 김씨가 막 헐레벌떡 뛰어. 왜 헐레벌떡 뛰는지 알아요? 시간이 돈이요. 오래 걸려요. 그러면 그때 고맙습니다 하면서 해요. 이장님이 출퇴하면 전화가 어디로 올까요? 교회로 옵니다. 저 목사님 미안한데요, 저 뒷집에 있는 순덕이 없는데요, 순덕이가 우리 어머니 좀 되더라. 그러면 내가 아주머니 교회도 안 다녀요. 순덕이가 전화 왔네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전화 받던 시대가 언제예요? 불과 35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전화기가 지금 우리 자동화 전화기로 바꾸시던 시대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 자매들이 있는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아마 모를걸요. 그 말은 불과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진 게 불과 한 세대 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 전에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워도 그 시대에 어쩌면 행복 직수는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아도 행복했습니다. 시골에 자가용, 그때 그 동네에 자가용은 딱 한 대. 왜? 그 이장님 부잣집 정미수를 갖고 있는 그 집만 자가용이 있었고, 그러면 뭘로 해요? 저 진안까지 애들 데려가려면 경운기 타고 애들 데려오고. 그래도 그 시대는요 동네 잔치가 있었고 결혼식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같이 먹고 그렇게 함께 아름답게 생활하던, 그러면서도 서로 행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코로나 전에 우리 교육 가운데 저 칠레, 페루, 브라질을 그 남미를 돌아오면서 부부간에 2천만 원을 주고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한 달 동안 여행하고 딱 와서 좋았습니까 집사님? 근데 그 집사님의 결론이 뭐냐면 아이고 괜히 갔어요. 돈만 버렸어요. 아니 실컷 2천만 원 쓰고 갔다 온 여행을 불평으로 끝내요. 괜히 갔다고 원망해요. 지금은요 그렇게 하고도 만족하지 못해요. 오늘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영적인 자긍심을 갖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 오늘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우리 자식이 이웃집 여인이 이웃집 아이가 피아노 치면 나는 기필고 바이올린이라도 켜야 되고,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기쁩니다.
근데 이것이 비교 대상이 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것처럼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그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뭘까? 그러면서도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그 삶의 그 만족이 뭘까? 그 만족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가야 합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꽁생원처럼 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성지순례 다녀오셨죠? 내가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쯤 또 저기 유럽의 5개국 저기 종교개혁 성지순례 했죠? 탐방했죠? 말을 안 하시네. 지금 나한테 혼날까 봐 그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칭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품 살려고 세상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또 그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모르게 살짝 유럽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또 그분도 컴플레인 하더라고요. 교수님인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에 스페인을 갔는데 저기 이제 그 팀으로 같이 가네요. 단체로 가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명품관만 찾아가는 여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강남에서 온 사람들은 스페인에 좀 유적지도 좀 보고 그리고 그러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가이드한테 저 명품관이 어디냐. 그런 데만 쫓아다니더래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대. 그렇죠.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명품관 찾으러 유럽 다녀요. 그런데 똑같이 유럽을 가지만 종교 개혁의 우리들의 뿌리가 어디일까? 300년 전에 왜 체코에서는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왜 그런 삶의 영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냐는 거예요. 세상에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들도 이 시대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정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는 줄을 아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과 무엇?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너희들도 쫓아가서 무엇을 더 입을까? 무엇을 더 많이 입을까? 무엇을 더 화려하게 살까? 이거 쫓아가지 말고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라고 제가 명품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말 잘하셔야 됩니다. 저도 명품 좋아합니다. 그런데 명품 집착하지 않습니다. 명품이 제 믿음을, 명품이 제 목사의 품위를 높여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고무신을 신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를 품고 있으면 얼마든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저는 그 통고무신, 검정 고무신 신었어요. 자꾸 저 목사님 왜 옛날 얘기만 하지? 이런 그 통고무신 안에 말 그려지고 말에 날개 달린 그거 있죠. 말표 고무신. 이게 되게 안 떨어져요. 그것이 그 신발이 끊어지면 이제 나도 하얀 운동을 하나 신고 싶은데 어느 날은 콘크리트 시멘트에다 뒷구름을 팍팍 문질러 갖고 아버지 나 신발 떨어졌네. 내가 냅다 얻어터려.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통고무신 신는 것이 좀 창피하더란 말이죠. 그 신고 저거 교회 가면 여학생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냥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너는 왜 통고무신 신고 왔냐고 그러는 것 같더란 말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을 보고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봐주지 않나? 나는 왜 이 고무신 신고 가나? 이걸 생각하니까 믿음의 자존감이 없으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고 나에게 두니까
내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똑같이 살아가니까 창피하고 부끄럽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데 이 아침 하나님 교회 나오는데 내가 옷을 좀 잘 입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오면 부끄럽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좀 누추하면 어때? 이번엔 내가 뭐 명품 옷 안 입으면 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 영적인 순위를 딱 정하고 나면요 부끄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 내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10시네? 10시면 마칩니까 장로님? 그냥 땡 치십시오. 그럼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요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가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순화하십시오. 삶을 단순화하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원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이기 시대의 세 번째 가치는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과수원하시는 우리 교우들이 계시면 지금 가지치는 때죠. 사정없이 가지를 쳐야 충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장미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장미를 여지없이 뼈대만 남기고 쳐버립니다. 아니 저렇게 해서 그 장미가 필까 할 만큼 가지치기 합니다. 그래야 정말 충실한 아름다운 장미가 납니다. 제가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은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 명품 좋아하는 자매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옷은 입어야 될까요? 안 입어야 될까요?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자, 백화점에 갔습니다. 익산 최고의 백화점에 갔습니다. 갑자기 세일을 해. 내가 뭐 사고 싶었던 코트인데 명품 코트인데 마침 지나가 세일해. 50% 세일이래. 근데 지금 내가 입을 필요가 없어.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내년을 위해서 사두는 게 쌉니까? 이게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은 안 가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은 안 먹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 입지 않는 것이 가지치기입니다. 이것저것 다 먹고 다 갖고 다 입고 다 가면서 코로나는 언제 끝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삶을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삶을 심플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있지 않는 것을 보시고 가지나 무화과나무를 주님께서 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서학자들은 우리 신약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추석하면서 매우 고민합니다. 아니 무화과 철도 아닌데 오셔갖고 무화과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의미가 뭘까? 여러분 지금은 사과철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치 사과가 열리는 가을도 아닌데 이때 오셔갖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안 열리니까 저 나무 없애버려라 하고 처단하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때의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필요한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니고 주님이 필요한 시간에, 주님이 시장한 시간에 무화과나무가 공급되어지는 것. 내가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필요에 내 삶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되어서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장로인 것을 드러내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대에 내가 너를 부르면, 내가 너를 기름 부르면, 내가 너를 권사 삼으면, 내가 너를 안수집사 삼으면, 내가 너를 재직으로 삼으면, 내가 너를 황등신앙등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때 시장하신지라, 하나님이 이때 필요하신 일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나를 들어 기름 부어 세우셨구나. 나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구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정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주셔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어떻게 하라? 만족하며 살아라. 만족할 수 있는 삶의 가치를 지내라. 두 번째는 삶에 무엇을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여러 가지 할 것이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최우선순위가, 지금 우리 가정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지금 자녀가 가장 최우선순위면 자녀를 위해서 집중하십시오. 내 남편의 직장에 위기가 있으면 내 남편을 위해서, 직장의 위기를 위해서 지금 집중하십시오. 지금 교회가 굉장히 위기라면 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치를 위해서 말씀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치기 하라. 삶을 단순화시켜라. 그때 우리들은 이 어려운 시대를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우리 사랑하는 신앙등교회 제자들과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현듯 사랑하는 귀한 신앙등교회의 교우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이때를 당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우리들의 삶을 주님이 필요한 것에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음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이제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서 이때야말로 변화의 때임을 깨닫고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아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들 되기를 원하는 죄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